신약성경 104쪽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은 내일 아침에 저희들이 큐티하게 될 본문입니다. 제가 작년이죠. 그 해가 바뀌었으니까 작년인데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엄청 힘드셨죠. 제가 목이 쉰 거 보니까 이게 엄청 높았나 봐요. 찬양이. 제가 작년에 10월 마지막 주 월요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때 온 교우들이 온 가족 새벽 기도회를 하던 날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이제 현장에서도 예배를 했고 온라인으로도 우리 이제 온 식구들이 다 같이 이제 온 가족 새벽 기도를 했던 첫날이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새벽 예배를 하고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불나게 집으로 갔어요. 그날은 저희 아이 둘째가 저희 집에 재수생이 있는데 둘째가 재수를 하고 시험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막 열심히 운전을 해서 안산을 갔죠. 근데 집에 도착하니까 한 7시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빨리 태우고 이제 아이가 시험 보는 학교로 데려다 주기 위해서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비를 딱 찍어 보니까 9시에 도착하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시험 장소까지 들어가야 하는 것은 9시 20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부지런히 가면은 9시에 딱 맞춰서 늦지 않게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아이를 태우고 출발을 한 거죠. 근데 이 길이 제가 한 3년 동안 다녔던 길이기 때문에 아주 잘 아는 길이에요. 그래서 애를 태우고 열심히 가고 있는데 이제 서울 길이 막히잖아요. 그것을 감안해도 제가 어느 정도이겠다 하고 갔는데 제가 가다가 그만 실수를 하는 바람에 제가 다리를 잘못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리를 한번 딱 잘못 탔는데 그다음부터 시간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속이 얼마나 타겠어요. 그리고 저희 애가 재수생이잖아요. 이 재수생을 빨리 잘 들여보내서 대학을 가게 해야 되는데 재수생을 태우니 엄마가 길을 잘못 가가지고 다리 사이에 제가 꽉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이 타서 하나님 빨리 교통체증을 풀어주세요로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계속 내비의 시간이 늘어나는데 정체는 더 심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에 전화를 했죠. 수험생이 타고 있는데 도와달라. 그랬더니 어디에 있냐요. 그래서 어디에 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들어가도 걔를 그 원하는 장소까지 데려다 줘도 못 데려다 준다. 그러니까 빨리 애를 내려서 가까운 지하철로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애를 지하철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막 서치를 해서 퀵서비스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애를 실어다 달라고. 그랬더니 퀵서비스에서 사람을 싣고 가는 건 불법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을 태워주는 퀵서비스를 찾아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이 과정이 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태워주는 퀵서비스에 전화를 했더니 사람을 태우는 건 반드시 예약제래요. 그러니까 어제 예약을 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애가 그 다리 사이에 제가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갇혀가지고 걔도 속이 타고 저도 속이 타고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어찌어찌 다리를 빠져나왔어요. 그리고는 결국 불나게 달려가지고 막 신호도 안 지키고 막 가서 결국 시험장에 딱 갔는데 9시 20분에 얘가 그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학교에 도착했을 때가 9시 23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수능이 그 특별한 시험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수능 볼 때 비행기도 안 뜨는 거 아시죠? 근데 이 아이가 3분 늦었는데 아무리 애원을 해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당연히 못 열어주죠. 다른 수험생들이 이미 다 지금 대기를 하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아무리 애원해도 안 열어주는데 제 마음속에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새벽 예배 드리고 와서 불나게 안산 가가지고 애태워 갖고 왔는데, 적어도 내가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그 월요일에 이렇게 풀나게 기도를 하고 열심히 집에 가서 애를 데려갔으면, 제가 길을 잘못 갈 때 거기를 막아주시든지, 아니면 다리 위에 갇혔을 때 사이카를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조금 늦게 도착했으면 문을 열어주시든지. 자기 실력 때문에 떨어진다 그러면 좀 덜 억울한데, 엄마의 운전 솜씨 때문에 이 아이가 2년 동안 재수를 했는데 시험을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눈물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상상이 되시고. 그러니까 제가 막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제가 막 우는데, 겉으로는 내가 말을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는 내가 좀 더 집에 빨리 출발할 걸, 그 생각으로 계속 마음에 막 저에 대한 자책감, 뭐 여러 가지 감정 때문에 눈물이 막 나면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계속 제가 울었더니 저희 애가, 엄마 울지 마, 나 때문에 울지 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러는데 제가 그 소리에 마음이 더 무너진 거예요. 너무 미안해서 집으로 온 다음에 제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이불을 쓰고 누워버렸어요. 이불을 쓰고 누워가지고, 뭐 말로는 어떻게 불평을 못하니까 이불을 쓰고 누워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2년 동안이나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저 학교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아니 시험 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어떻게 엄마가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애를 데리고 갔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여전히 이렇게 조금 간직한 채 제가 이불을 쓰고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잠자고 나면 항상 이렇게 뭔가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잠자고 일어나니까 또 마음이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일단 맛있는 거를 먹자 이렇게 하고 저녁을 먹고 시간이 지났죠. 지금도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제 실수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저희가 광야로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나는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할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실제로 그 모든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그들의 430년이 넘는 노예의 빗장으로부터 그들을 꺼내어서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내가 태어나니까 노예예요. 내 엄마가 노예니 나도 노예죠. 근데 이것을 4년, 40년 한 게 아니라 430년을 그런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예로 430년을 살았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할 여호와니라 라고 하시고는 거창한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구원 하나만으로도 정말로 감사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노예 생활을 이제 끝내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 그들이 꿈꾸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에게 이제 불평의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엄청난 불평의 시간들이 찾아오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분명히 잠을 자도 잠을 깨도 첫 번째 소원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들의 소원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삶이 너무 힘들고 어이없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의 마음은 가나안에 있었지만 그들의 입술은 어떻게 했냐면 각자의 장막 안에서 소리를 높여 울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 있을 때가 좋았다. 거기에서 야채와 오이와 부추와 마늘을 먹으면서 거기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는가? 물 없으면 물 없다. 고기 못 먹겠으면 고기 못 먹겠다. 이렇게 해서 끊임없는 불평을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가나안에 있었지만 중요한 건 그들의 입술이 현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내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보시고 라고 기록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막에 안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들은 진짜 잠을 깨도 첫째 생각이, 잠을 자도 꿈속에서 오직 가나안이에요. 그 땅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린 가서 어떤 땅을 살게 될까? 그랬는데 겨우 입으로 그렇게 너무 힘들어서 불평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술의 소리를 들으시고 2명을 제외한 전 200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을, 장정 60만이 그 자리에서 40년 동안에 차츰 다 장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불평할 때 이런 것이 있었어요. 내가 고기를 먹으면 죄짓지 않을 텐데, 나 애굽에 있을 때 고기 먹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네? 그래? 그럼 고기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하시고 그들이 농사도 짓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고 아무런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아침에 눈 뜨면 만나가 내리고 저녁에는 어디에서 후 날아온 고깃대들이, 메추라기 떼들이 정말로 잔뜩 진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40년 동안이나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어요. 나는 고기 먹으면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나 애굽에 있었을 때 그 그리웠던 생활, 부추 먹고 오이 먹고 싶은데 지금 고기를 못 먹잖아. 나는 고기만 먹으면 진짜 좋을 텐데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이 고기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고기를 먹고 이 사이에 고기가 다 씹히기도 전에 다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봤지? 네가 대학을 못 가서 고기가 없는 환경 때문에, 네가 겪고 있는 이 고난 때문에 네가 죄를 지은 거니? 아니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나는 고기를 먹어도 죄 짓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좋은 대학을 가도 죄 짓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죄가 지금 내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흙수저로 태어나서 내가 지금 태어나자마자 내 조상이 430년 동안 노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내 운명의 지금 작년 같은 이 고통 때문에 내가 죄 짓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이고 오직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 너 고기 먹어봤지? 너 넓은 아파트 살아봤지? 너 명문대학 들어가봤지? 그런데 네가 죄 짓지 않든? 아니에요. 고기를 먹었는데 고기가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소화가 다 되기도 전에 또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 하나님 없으면 정말 못 살아요. 나 하나님 떠나면 이런 비참한 존재가 돼요. 그것을 알게 하시니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토록 뺑글뺑글 광야를 돌게 하셨던 거예요. 풍랑을 만나게 하셨던 거예요. 애굽을 탈출하는 데는 하루 걸렸어요. 광야를 다 끝내는 데는 40년 걸렸어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라는 그 마음을 갖는 게 40년 걸렸어요. 어느 날 너무 광야가 힘든데 구름 기둥이 딱 서 있으면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좀 오래 있을까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짐을 다 풀었죠. 그랬더니 짐을 다 풀고 막 살림살이 막 옷걸이에다가 걸어놓고 막 신발도 닦아놓고 뭐 드라이 클리닝도 하고 뭐 이렇게 냄비도 다 이렇게 닦아놓고 막 찬장에다가 잘 쟁여놨는데 내 계획대로 이렇게 쫙 해놨더니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구름 기둥이 홀랑 일어나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 챙겼죠. 짐을. 신발도 챙기고 옷도 챙기고 냄비도 챙기고 다 챙겼어요. 그리고는 구름기둥을 따라갔어요. 너무 힘든데 구름기둥이 쉬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가는데 따라갔죠. 그리고 나니까 구름기둥이 멈춰서네요. 지난번에 구름기둥이 금방 움직였으니까 이번에도 금방 움직일지 몰라. 이번에는 보따리 풀지 말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나의 계획은 보따리 안 풀었어요. 올해 입은 옷 드라이 클리닝도 그냥 하지 말고 내년에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하자. 냄비도 안 꺼냈어요.
숟가락도 한 개 가지고 5명이 돌아가면서 먹었어요. 왜냐하면 구름기둥이 금방 움직일 것 같아서. 내 계획은 그랬어요. 그런데 구름기둥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맘대로예요. 나하고 의논도 안 하시고 내 인생을 이끄시는데 아주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내가 길을 잘못 들고 싶어서 그렇게 갔겠어요? 하나님 오늘은 아니잖아요. 오늘은 최소한 구름기둥을 좀 움직여 주셔야죠. 하나님 오늘은 움직이시면 안 되죠. 제가 얼마나 피곤한데요. 하나님이 나하고 의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내 인생을 끌고 여기에다가 장막을 치셨다가 마음대로 끌고 가셨다가 그렇게 나를 마음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다가 맞춰서 데리고 가시다가 결국 내 입에서 최종적으로 나오게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제가 떡으로 사는 줄 알고 진짜 애 열심히 2년 동안 레슨비 돼가지고 제가 공부시켰거든요. 정말 이 아이에게 떡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온갖 애를 다 썼거든요, 하나님. 그런데 제가 애를 데리고 가다가 이 차가 막힐 거라는 생각, 어떤 부모가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니까 딱 한마디 고백 남더라고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올게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지금 배를 타고 있잖아요. 그런데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이랑 같이 가는데도 풍랑을 만날 수가 있네요.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 적어도 저 장로님이 신앙생활 저렇게 모범되게 하시는 분이면 잘 살아야지. 어쩌면 저렇게 지지리도 못 살 수 있을까? 우리 다 그거 경험하시죠? 대부분 우리 옛날에 저도 7남매거든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보통 형제 많으시잖아요. 참 이상한 게 있어요. 형제들 중에서 예수 믿는 형제가 제일 못 살아요. 아주 신기한 법칙이죠. 제가 오빠가 3명이 있는데 저희 오빠 3명 중에 한 오빠가 술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평생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기도 제목이 오빠가 술을 끊는 것이었어요. 근데 술을 먹으면 저희 오빠가 아주 저한테 전화를 자주 해요. 그럼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23년째. 울면서 전화를 해서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우리 막내 불쌍해서 어떡해. 항상 그게 저를 향한 오빠의 애달품이에요. 제가 볼 땐 오빠가 더 불쌍한데 그래서 제가 오빠 내 걱정하지 말고 오빠나 잘 살아 제발 이러는데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저 사람 예수님하고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사람 아니야? 근데 저 집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극단의 고통 가운데 빠질 수 있지? 어쩌면 저렇게 뒤로 넘어졌는데도 코가 깨질 수 있지? 예수 저렇게 잘 믿는 사람인데 그토록 기도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의 자녀는 왜 저렇게 됐지? 하고 예수님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난 우리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요. 거봐, 예수님하고 배를 타고 가는 너의 결론이 무엇인지 네 삶이 증명하지 않니? 너 어쩜 그렇게 풍랑 속에서 헤매고 있니? 라고 우리를 비웃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가고 있어도 풍랑을 만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그냥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풍랑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뿐이죠. 근데 재미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을 만나기는 하는데 예수님과 같이 타고 있는 배가 풍랑을 만나면 절대 죽지는 않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타고 있는 이 배가 지금 뒤집어지고 파손하기 일보 직전입니까?
물이 들어와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모든 가산 다 던져버리고 이제 내 몸뚱이까지 바다에다가 던져야 될 상황이 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풍랑을 만나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탄 배가 산산조각이 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 위로 걸어와라. 내게로 와라. 우린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 만나도, 예수님하고 같이 타고 있어도, 그 배가 풍랑을 만나도 우린 안 죽어요. 예수님이 그 배가 산산조각이 나면은 우리에게 물 위를 걸어오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물 위를 걸으라. 하나님, 나 무서워서 못 걸어요. 괜찮아, 나를 믿고 걸어와 라고 우리를 물 위로 걷게 하세요. 지금 풍랑 만나신 분 있죠? 죽을 것 같이 힘드신 분 계시죠?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 분 계시죠? 죽을 것 같으시죠? 안 죽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물 위를 걷게 하세요. 이 배가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어요. 물 위를 걷게 하신단 말이에요. 더 위험에 처한 것 같이 물 위를 걷다가 또 의심이 찾아오네요. 하나님, 그래도 너무 풍랑이 무서워요. 그래도 내가 가난은 너무 무서워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정직하게 살다가 이런 고난 당하는 거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요. 하나님, 저 사람 왜 나 저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다 포기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의심해서 그 물 밑으로 빠지면 죽을까요? 안 죽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가다 만난 풍랑에서 절대 안 죽어요. 물 위를 걷다가 빠지면 하나님이 물 밑에다가 큰 물고기 갖다 놨어요. 요나한테 보내주셨던 그 물고기를 내가 빠지면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 절대 실수 안 하세요.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타고 가던 이 배가 풍랑이 나면 물 위를 걷게 하시든, 의심에서 빠지면 물고기를 보내주시든 절대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때에 따라 돕는 은혜, 내가 우울할 때, 내가 돈이 너무 없을 때, 내가 너무 고통에 차가지고 아무에게 신음소리도 내지 못할 때, 너무 의심이 많아가지고 내 신앙이 완전 바닥칠 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알아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아멘?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 나 안 죽으니까 그래도 예수님하고 같이 살게요.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너희들 다 망한 것 같지? 아니야. 일정한 시기가 되면 70년 지나면 내가 돌려보내줄 거야 라고 환상을 보여주실 때, 무너졌던 그들의 잿더미와 같은 성벽 위에 예루살렘 새 성전이 지어지시는 감격을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거기에서 만나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시죠. 그거예요. 너무 힘들면 거기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풍랑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그거. 죽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거기에서만 만날 수 있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탄 배에 풍랑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셔서 죽지 않는 예수님을 믿을 때, 나를 죽이시지 않을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 거기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호와 삼마, 빚쟁이들한테 쫓길 때 그때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애 삼수하게 됐을 때 그때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너무 고통에 찬 건강의 이름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거기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자리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풍랑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고기를 먹지 못하는 배경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풍랑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내가 아니에요. 나를 망가뜨리는 것은 풍랑도 아니고 고기가 없음도 아니고 내가 갖지 못하는 그 어떤 스펙 때문에도 아니에요. 나를 망가뜨리는 건 나 때문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죄가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지.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 있을 때 먹던 그 고기를 지금은 먹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짓고 망가지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아니에요.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니에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건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지,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라는 그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이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왜 망가뜨리세요? 나를 망가뜨리는 거는 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 죽게 되었어요. 돌아보아 주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일어나서 꾸짖으시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들이 무엇을 의심했습니까? 그 뒤에 저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가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참 하나님, 메시아,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우리의 창조주,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의 하나님, 나를 절대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사랑의 아버지, 그 예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애굽의 고깃가마에서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들판에서 고기도 먹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보셨는데,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하나님이신, 유일한 구세주이신 진짜 신이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 믿지 못한 것.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도 할 수 있는데 왜 못했느냐, 그 뜻이 아니에요. 의심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왜 의심하느냐? 내가 창조주 하나님인데 얼마 동안 내가 너희와 같이 있어야지 너희들이 알겠느냐? 이 꾸지람이 제자들을 향한 꾸지람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배 위에 지금 다 싣고 가면서 풍랑을 만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모르는 척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으로 의심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나 봐. 내가 기도하는데 이토록 오랫동안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 보면 목사님 기도는 잘 들어주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나 봐. 내가 그토록 애쓰는데 왜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아 라는 의심이 시작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야. 내가 창조주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생명을 주었어.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풍랑은 싫고 무섭잖아요. 전에 찬양할 때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이런 찬양을 하는데 주와 함께여도 가난은 싫더라고요. 가난이 어떻게 좋아요? 풍랑은 싫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가는 우리 인생길에서 이렇게 만나는 풍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생명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물리적으로 너 나를 위해서 죽어야 해, 이렇게 요구하시진 않았지만 생명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풍랑은 기도를 통해서 다스릴 수 있어요. 왜 기도가 생명이냐면 우리 80년 살고 90년 삽니다. 자, 8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기도할 거란 말이죠. 우리가 80년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지금 오늘 1시간을 기도하면 이 1시간은 나를 위해 쓴 시간이 아니라 80년 중에서 한 부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생명이에요.
시간을 떼어서 드린다는 건 생명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80년 중에서 1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취미를 위해서 쓰고 내 지식의 습득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내가 더 떡을 위해서 더 좋은 떡을 얻기 위해서 쓸 수도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80년과 9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이 시간은 내가 없어지면은 나는 80년에서 점점 좀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시간을 떼어서 드린다는 것은 내 생명의 일부를 떼어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시간을 쓸 때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내게 지금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것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것,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말씀 가르치고 문자를 하고 영상을 보내주고 목자들이 수없이 아침마다 매일 큐티 보내주시죠. 그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 생명의 일부분의 시간을 들여서 생명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가벼운 게 아니에요. 생명을 전해줄 때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귀한 시간인데 당신의 생명인데 이것을 나에게 주는군요. 고맙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겸손한 자세와 마음이 있어야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36장 34절에서 37절의 말씀에 저 성이 다 폐허했지만 지나가던 주민들이 볼 때 황폐하였다고 말하는데 지금은 저곳이 에덴 동산과 같이 변하여 그들의 거주민들이 있고 그곳이 이제는 살아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될 일이 내가 약속한 것이니까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들어주시고 회복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되기를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성경에 엄청난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다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가나안 들어갔잖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40년이라는 시간을 생명을 뺏겼어요. 내가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이 풍랑이 왜 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알 수도 없고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원인을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내 잘못 때문인지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더 성장하게 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온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원인은 몰라도 우린 결과는 알아요. 무슨 결과? 기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져오면은 그 복이 내 복이 되겠구나라는 결과. 그런데 그것을 40년 지나고 나서 받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인생 다 지나가고 나서. 다 대부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는 너무 아까운 게 정말 시간이에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나와서 여기서 시간을 때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의 생명의 일부를 나와 교제하며 나누자.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 왔어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게 선명하게 사인을 주세요. 저는 딸 때문에 기도를 하고 싶은데 눈을 감고 기도하면 너무 엉뚱한 사인을 주세요. 용서해라. 회개해라. 힘을 내라. 찾아가라. 그러면 그 사인이 너무 분명해서 내가 왜 용서해요 하나님? 라는 말을 못해요. 그냥 기도하다 보면 너무 그 사인이 분명하니까 그냥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기도하고 싶었던 내용은 저쪽에 있는데 이것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는 은혜를 거기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들이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가장 우리에게 안타까운 게 예배이죠.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예배는 어찌어찌 만족스럽지 않고 많이 아쉽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최선은 아니지만 우리가 차선이라는 또 하나님이 방법을 주셔서 온라인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회복이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합심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예배는 각자 집에서 지금도 다 드리고 있는데 같이 모여 앉아서 부르짖으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중에 난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것을 지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가져간 것 중에 제일 아쉬운 게 공동체의 기도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10% 이하의 인원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너무 약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패기칠 것 같으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때 그때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세요.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세요.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라 또 왔어요 라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니었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사인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면서 구름기둥이 가게 할 때엔 따라서 가고 멈추게 할 땐 멈추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 중에서 내 풍랑의 원인도 알게 하시고 무리를 걷는 경험도 하게 하시고 물 밑에 빠지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경험도 하게 하셔서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기도 없이는 전혀 불가능해요. 기도가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젠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만난 이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합시다. 다 나와서 기도하세요. 50명 이상 모일 수는 없지만 각자가 정한 시간에 다 따로따로 오셔서 기도하세요. 왜 집에서 하면은 덜 약하냐면요. 목사인 제가 집에서 기도를 하니까 제가 너무너무 게을러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더 깊이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참으로 이상한 일이에요.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할 때 그 주시는 영적인 깊이의 은혜와 저는 아직 그 수준이 못 되었거든요. 집에서 제가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하는 기도하고는 영적인 깊이가 달라요. 저는 그래요.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집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셔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나오셔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거기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은혜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성령께서 각자 마음에 주시는 그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